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네, 압살롬은 인내심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암논을 죽일 때도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계략을 시행에 옮겼고 그 계략도 굉장히 용의주도했기 때문에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4년간 성문 어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가로채 가면서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4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그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껴졌는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서원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빚진 것에 대해서 갚아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다윗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말은 이거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됩니다. 더구나 매우 신앙적인 다윗 앞에서 이 말을 하면 다윗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시면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쯤 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겨서 약속을 지키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저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는데 헤브론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보내면서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기들끼리 이제 다 전갈이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압살롬의 부하들이 동시에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왕이 되려면 헤브론이 더 주요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때 또 200명을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꾸민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따라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압살롬의 추종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데려간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과 11절을 종합하면 압살롬은 사전에 전국적 규모의 공작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을 200명이나 추려서 데리고 갔고, 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동조 세력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의 모사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까지 청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을 청할 때는 아마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었을 겁니다. 아히도벨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단순히 왕궁에서 칼을 들고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고 필요한 사람들을 다 구성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자신이 임금에 세워지면 누구도 거기에 반항할 수 없도록 완벽한 구성을 해놓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상태로 일으킨 반란이죠. 이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임금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까지 보면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맞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계략에도 빈틈이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인데 압살롬은 이것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다윗을 몰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들은요, 다 된 듯하여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여도 나중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배제되면 다 이룬 듯하여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가져야 할 태도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오던 다윗의 시편들이 사실상 그런 내용으로 모두 채워져 있음을 잘 압니다. 상황은 매우 좋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상황에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앞에 직면해 있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빛을 하나님을 통하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또 한 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을 보며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는 느낌까지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며 살아오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